요즘 신방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얼굴 표정이 평소에 이렇게 대하는 얼굴보다 좀 딱딱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이고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그 설교 원고에 인상표고라고 써놔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은 첫 장에다가 써놨다가 또 잊어버려서 두 번째 장에도 시작할 때 인상표고. 그래서 인상표고 설교를 하다가 인상이 굳어졌다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다시 인상이 환하게 폈다가 또 하다가 점점 어두워지고. 사실 평소에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설교단상에 서게 되면 왠지 좀 경직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14편에 이어서 연속선상에 있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4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소개했다면 이 시편 15편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노래라고 볼 수 있겠지요. 시편 15편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인물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에서 많은 부분을 다윗이 지었고 또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가는 일을 또 부담스럽게만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삶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시편을 부르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5편을 평가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율법 조항들을 늘려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600가지가 넘는 율법 조항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 조항들을 잘 요약해서 이렇게 실어놓은 그런 시편 같은 것이 이 15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편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갈 때 이 시편 15편의 내용을 잘 염두에 두고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좀 떳떳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여러분들이 묵상해 가면서 마음에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신방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요. 가정들에게 선포하고 또 그 시편을 자주 읊조리도록 제가 권면을 드려요. 특히 120편 넘어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라는 부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고 삶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읊조리면 그것이 곧 기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이 시편 한 편 정도를 암송해서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 그것이 곧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시편 15편은 읊조릴 만한 시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켜가고 또 실천해야 될 덕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할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해도 크게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의 그 현존 앞에 감히 설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주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혹은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곳에 설 자, 그곳에 들어갈 자가 누구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 머무를 자라는 표현과 사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좀 좁게 해석해 보면 성전에서 사는 자는 거기서 늘 있는 사람을 뜻하죠. 그러니까 뭐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을 뜻하겠죠. 그 다음에 머무를 자, 이 머문다라는 표현은 잠시적인 의미예요. 임시로 있다가 이제 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도들,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머무른다, 임시적인 표현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임시적인 곳,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있을 곳,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이란 뜻이고, 또 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따지자면 영구적인 의미,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 지금의 우리 교회는 임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한다면, 여기에 산다라고 하는 표현의 곳은 천국, 영원히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임시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내가 과연 이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면서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사실은 이 시편의 질문이 그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과연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나의 기준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나를 비추어 보고 예배드리러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성전에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거룩한 자들을 성별해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을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혹은 성전 안에서 어떤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거나 하면 그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이 들어와서 성소를 더럽히고 어지럽게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면 때로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그들을 제어하고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큰 용사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누구 편에 설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친하니까 누구 편에 유리하게 그 자기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것을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세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잣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성전 문지기를 세워놓는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에서 큰 소리로 다투거나 하면 쫓겨나야 됩니다. 들어오지 못해요. 또 거룩한 행실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해요. 흠없고 거룩한 예물을 가져오지 아니하면 들어오지 못해요. 율법 조항에 보면 하나님 앞에 공수로 보이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그냥 일터에서 막 일하다가 대충 그냥 입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전과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사랑하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지덕지하게 생각하시겠지 라고 하는 이 내 편의주의,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성전에 오는 것이 늘 떳떳하고 당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꺼려지지 않아요. 거룩한 부담감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우리가 이 시편 15편을 묵상해 가면서 내 중심으로 예배 드렸던 그 자세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인가,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몰라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우리를 처벌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데려가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와 같은 아주 유사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다 지켰다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시편 15편의 말씀, 이 2절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늘 정직하며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가, 이 부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정의, 사랑, 겸손, 이것은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또 그런 삶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새벽 기도회 때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회 개혁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를 사고 파는 행위를 금할 것과 돈을 구워 주어도 이자를 받지 말 것과 또 값으로 치른 것의 100분의 1은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줄 것과, 이런 것이 사회개혁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오늘 시편 15편에서 말하는 정의, 정직, 이것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그 백성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이고 정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5장에 형제를 라카, 원래 이제 성경에는 라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용어는 라카입니다. 이 라카는 미련한 놈, 바보 이런 뜻이에요. 그 형제에게 라카라고 욕한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겠죠. 또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을 단순히 얕잡아 보고 자기만을 높이는 행위, 이 단순한 행위를 이 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 혹은 반대적인 의미에서의 교만, 이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만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이 겸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교만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런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 리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라도 형제를 사랑하고 나를 낮출 수밖에 없고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그를 섬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나의 욕심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정의, 사랑, 겸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야 될 것입니다.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입술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나타난 욥과 그의 아내의 모습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욥은 자녀들도 거두어 가시고 재산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악한 피부병이 발생해서 정말 처량하게 그 유리조각, 돌조각으로 그 가려운 데를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했던 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입술로 범죄한 것에 비해서 욥은 어땠어요? 그 열악한 상황,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비방하는 말,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 우리가 해본 적 없으십니까? 아마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제 아내가 이제 그 다녔던 그 고향 교회죠. 그 오산의 모 교회 다닐 때 그곳에 전도사로 있었어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로 있으면서 제 아내와 이제 교제를 하게 된 것인데, 이제 한창 아내와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다른 부서 교사 흉을 좀 봤어요. 그 교사 참 행실이 그렇고 저렇고 이제 흉을 좀 이렇게 늘어놨어요. 그래도 알고 보니까 우리 아내의 이모의 딸이었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제가 이제 벌인 거예요. 그런데 또 제 아내는 그걸 제가 좀 창피할까봐, 무안해할까봐 아무 소리도 안 한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제가 알고 나서, 야, 누구 앞에서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워낙 족보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그 안동이라는 도시가 권씨, 김씨가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그쪽의 일가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제가 한번 실수를 했었기 때문에 가서 조심조심 말도 조심하고, 특히 김씨, 권씨 앞에서 좀 조심하고, 여기 오니까 이씨들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씨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얽혀 있더라고요. 또 김씨도 못지않게 이렇게 저렇게 또 얽혀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들이 별로 은혜스럽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분들은 초대교회에 핍박당하던 그 성도들의 삶을 의미해요. 이들은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살면서 그들이 기꺼이 환난당하고 학대받는 일에 대해서 잘 견디어냈다, 믿음으로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런 삶은 고사하고 적어도 우리의 입술로 실수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동료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이웃을 비방하는 일들은 우리가 적어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로 어찌 우리가 남들을 비방하고 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면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비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입술이 심심해서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러한 비방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입술로 변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오히려 망령된 자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해로울지라도, 즉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변하지 않는 것, 내가 결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마땅히 지키고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저자인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2번 찾아왔어요. 그를 죽이면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돼요. 그런데 죽이지 않으면 또 쫓겨다녀야 되고 자신에게 손해볼 상황들이 발생하고 결코 유리하지 않는, 자신에게 해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결심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그 결심을 2번이나 지켰어요. 여러분,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한 것들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서원한 것들을, 결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이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변덕이 죽을 듯하다, 이런 표현 자주 들어보셨죠? 적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변덕스럽지 않아야 돼요. 변함없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많은 성도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함없는 사람들이에요. 안정적인 사람들. 뭐라 해도 그냥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고 변하지 않고 잘 삐지지도 않고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가는 성도들을 보면, 저한테 못되게 굴어도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또한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변덕스럽지 않아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할 적에 제가 3년 동안 이제 공부했는데 1학년 1학기 동안은 뭐 낚시 다니느라고 아주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진짜 더 없는 한량처럼 살았던 기억이 나요. 일주일에 한 2번씩은 외박하고 낚시가 좋아서 그러다가 제 아내의 눈물로 인해서 제가 낚시를 끊고 그러면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는 길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자, 열심히 하자. 그래서 1학년 2학기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뭔 자신감인지 몰랐는데 내가 1등에서 장학금을 타면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처음 장학금은 하나님께 다 드리자. 그리고 두 번째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타면 한 50만 원은 우리 어려운 학우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고 내놓자. 그리고 10만 원은 저희 집, 10만 원은 아내 집에 식사비로 드리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기보다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거룩한 생각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책임감 가지고 더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1년 동안 매년 100권의 책들, 신학도서의 두터운 책들, 어려운 책들을 읽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장학금도 타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또 두 번째 장학금 탈 때 50만 원 장학금으로 내놓고 또 이 집안 저 집안 또 식사비로 쓰고 그리고 또 우리 학우들 위해서 또 식사 한턱 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돈을 조금 아끼면 내가 뭘 다른 걸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에 변덕스러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50만 원 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내 이름이라도 밝혔으면 누가 칭찬이라도 하지. 이름도 안 밝히는데 이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한 일이 생겨났어요. 그걸 우리 학우들이 알고 나서 십시일반 어려운 학우들을 위해서 장학금이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동기들 중에 그 여자분 한 분이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젊었을 때 자루로 그 지폐를 긁어 모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에 동하셔갖고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기탁을 해서 우리 이걸 세이브해 놓고 어려운 등록금 못 내는 학우들을 위해서 좀 쓰자 해서 막 십시일반 막 장학금이 모여들기 시작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신 게 그냥 허투루 주신 생각이 아니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변덕스러운 마음이 생겼더라면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더라면 과연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 같은 일들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결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돈을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아까 느헤미야의 사회개혁에서 우리가 한번 다루었지요. 무죄한 자에게 해를 끼치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이나 청탁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만두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0가지 이상이 되는 그 율법의 조항들이 요약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평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만 잘 실천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성전문을 들어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을 합당하게 살아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15편의 근거에서 거기에 근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와 동떨어진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돼요. 내가 거기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정말 부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이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의 회개를 받아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되짚어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고 앞으로의 삶은 다윗의 인생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겸손하게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